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시에 속하는 시입니다. 다윗의 참회시가 150편 중에서 7편이 있습니다. 그 7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참회시가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51편이지요. 참회시가 어디에 있느냐 잠시 말씀드리면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기록해 두셨다가 한번 서로 비교하면서 참회시를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7개의 시가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참회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인 거죠.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시가 바로 51편입니다. 51편의 배경은 오늘 시편의 부제에 기록되어 있죠. 51편 옆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서 동침하는 장면, 그리고 그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죽이라는 명령과 우리아가 죽는 장면, 그리고 그 밧세바를 궁으로 들여서 자기 아내로 삼는 장면, 이 장면이 다 지나가고 그리고 선지자가 약 1년이 됐을 때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때에는 오히려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고, 죄인 줄 아는데도 합리화하면서 넘어갔을 수도 있고, 그 본심은 우리는 기록된 바가 없어서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 객관적인 진리는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밧세바를 범했을 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밧세바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내죠.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덮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부하인지, 다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는데 남은 어찌 집에 가서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있으리까 집에를 가지 않는 겁니다. 다윗의 계획이 틀어졌죠. 다윗은 우리아를 집에 보내서 이 임신한 것이 내 탓이 아니다, 이것을 가렸어야 되는데 우리아가 가지 않으니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면서 그의 손에다가 쪽지 하나를 딱 맡기는 거죠. 무슨 쪽지냐 하면 작전 명령 쪽지입니다. 이건 누구한테 갖다 줘야 하냐 하면 군대의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갖다 주는 작전 명령입니다. 근데 그 작전명이 뭐냐? 우리 군사들을 적군의 성벽에 가까이 진군하여 우리아로 하여금 죽게 해라. 이게 작전 명령이에요. 그 우리아가 죽는 명령을 누가 들고 가고 있어요? 우리아가 들고 가고 있어요. 자기 죽이라는 작전명을 가지고 우리아는 충성스럽게 자기 장군 요압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궁으로 부르죠. 그리고 궁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나단이 찾아오는 겁니다.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쓰게 되는 시가 바로 시편 51편인 거죠. 이 51편에서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연속으로 계속 등장하는데요. 1절에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죄. 3절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5절 내가 죄악 중에, 어머니가 죄 중에. 7절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계속 죄에 대한 단어를 쓰죠. 근데 이것을 한번 꼼꼼히 분석해 보면 그가 고백하는 죄악이 3가지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죄악입니다. 죄악.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에도 죄악 나오죠.
2절에서 또 하나의 죄의 다른 단어가 나타나는데 그거는 그냥 죄.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두 번째 종류의 죄. 세 번째 종류는 3절에 나옵니다. 내 죄과를 아오니 그러죠. 이 죄과.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죄를 한번 꼼꼼히 따져보니까 죄악, 죄과, 죄 이렇게 세 가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다 비슷하죠. 근데 이것을 한번 분석해 보니 죄과는 무슨 말이냐? 죄과라는 것은 내가 적극적이고 자의적으로 지은 죄입니다. 죄를 짓기 위해서 뭐 했냐면 적극적이었어요. 그리고 알면서도 일부러 짓는 내 과오들. 이게 죄과입니다. 나쁜 거죠. 아주 죄질이 나쁜 겁니다. 알면서도 죄 짓는 거. 그리고 죄 짓는데 되게 적극적인 거. 이게 죄과들이에요. 그러면 죄악은 뭐냐? 죄악은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모든 것입니다. 생각이 삐뚤어지고 생각이 구부러진 거. 내가 말하는 게 삐뚤어지고 내 말하는 게 구부러진 것. 내 행동이 삐뚤어지고 내 행동이 구부러진 것. 이것을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것을 죄악이라 그래요. 다윗은 지금 어떤 죄악을 고백하냐면 하나님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행동이 다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죄악을 저지른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죄악이고요. 죄는 뭐냐 하면 빗나간 것을 말해요. 빗나가거나 미달된 것. 목표에 도달해야 되는데 미달된 그 무엇, 그리고 빗나간 그 무엇,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이 죄악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가를 고백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얘기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적극적이고 자의적으로 지은 죄가, 그리고 내 모든 생각과 모든 삐뚤어진 행동들인 죄악,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 그래도 결국은 빗나가 버리고 도달하지 못하는 미달된 상태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입니다. 철저하게 고백하는 거죠. 자기의 생각과 행동과 노력과 삶과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자기는 죄가 너무나 많고 죄악이 너무나 많으면 죄가가 있사오니 하나님 씻어주시고 깨끗이 하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그가 요청하냐면요,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만 딱 보면 뭔가 핑계를 하는 것 같죠.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고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대요. 지금 누구 탓하는 거예요? 어머니 탓하는 거죠.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읽으면 부모님 탓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태어나서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 나왔으니 나는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이것을 볼 수 있는데, 다윗이 고백하는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죄인이니까 죄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니라 다윗은 이런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뿌리서부터 다 썩어진 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태어나서 선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뱃속에서부터도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에게 있어서는요, 썩은 냄새만 나고 정말 더러운 냄새만 나는 것이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였다라고 자기의 죄의 뿌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핑계대는 게 아니고. 엄마가 내 죄 중에 잉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원래 아담에서부터 내려오는 죄가 계속 전가돼서 내 죄인으로 태어나니 뭐 어떡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도 죄를 돌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는 자기의 근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근본은 원래부터 썩은 자였다라는 거죠. 자기한테는 소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고 자기에게 의라고는 정말 아이들 표현으로 코딱지만큼도 없었던 거죠. 정말 조금도 없었던 거예요. 원래부터 자기는 죄로 썩어진 자다. 이게 5절의 고백이에요. 그러니 그가 죄악들, 죄가들, 죄를 고백하면서 그 마음에 깊이 느낀 것은 나는 선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원래부터 그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 또 4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것은 어떻게 오해하냐 하면
다윗이 지금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은 주님께만 죄를 범한 거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는 건데 이것은 주님께만 범죄했지 난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어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자기 죄의 고백의 근본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사람 대 사람으로서만의 잘못이 아니라 근본인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밧세바 범했기 때문에 밧세바한테 잘못한 것만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에 우리아한테만 미안한 것도 아니고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사람 대 사람으로 범죄하여 사람 앞에 내가 죄졌다라는 그런 피상적인 죄 고백이 아니라 그는 사람한테 죄 지은 근본을 찾아보니 자기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자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범죄자니 사람들한테도 이런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사람들한테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뿐만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이미 멀어진 자였다라는 자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범죄의 근본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상태를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들이요, 이런 시편의 말씀을 읽거나 죄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참회 시에 대해서 읽을 때 사실은 누가 제일 은혜를 받냐 하면 지금 예배 시간 오기 전에 죄 짓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좀 은혜를 받아요.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되게 막 창피한 내 기억들, 막 계속 성질만 내고 이 속에서 막 계속 악한 생각만 나고 막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내가 진짜 성동감하고 이랬던 한 주를 보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막 다가오실 거예요. 그런데 평범하게 사신 분들은요, 교회 와서 죄 얘기하면 이제 약간 지루한 거죠. 난 이번 주 좀 잘 살았는데, 죄하고 조금 멀게 살았는데, 난 이 죄에 대해서 지금 자꾸 회개하라는데 나는 회개할 게 별로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요, 또 죄악, 죄과 나한테 어쩌라는 말인가. 계속 죄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하고 집중하고 구체적으로 나누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요, 왜 그러냐 하면 아직 다윗만큼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저는 밧세바를 범한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아를 죽인 적도 없어요. 누구 뭐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윗보다 좀 떳떳하지 않습니까? 난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만큼 막 죄가와 죄악과 죄를 고백할 그런 그 삶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죠. 저하고 비슷한 마음들. 그런데 다윗이 고백은 이런 겁니다.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했던 죄악,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고 사람들 앞에 정말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 돌에 쳐서 맞아 죽을지라도 내가 할 말이 없는 죄인데, 사실은 드러난 죄보다 속에서부터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하여 나단에게 지목받을 때 깊이 깨달아가는 겁니다. 자기 절망 상태에 이런 거죠.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어려서부터 목동하면서 곰 때려잡고 사자 때려잡고 골리앗 때려잡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했던 사람이잖아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실 때 얼마나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사람입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항상 즐거웠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으며 하나님을 자기가 기뻐하며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일지 자기는 몰랐던 겁니다. 자기는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고 자기는 그래도 의롭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에 와서야 다윗이 알게 되는 겁니다. 자기는 사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 자기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지 않으면 자기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인과 간음과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도 남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내가 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왕의 초기 시절에 내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걸 이제 와서 보니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늘 이 죄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고
그리고 별로 나는 이런 죄를 안 지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은 아직 다윗만큼 자기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는 것을 지금 잠시 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들의 상태가 아직 그 정도까지 자기 절망을 해보지 않아서 그럴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다윗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비판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인간이 저래? 라는 위치에 사실은 나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나도 사람 죽일 수 있고 나도 사람들 앞에서 온갖 욕먹을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던 것은 그들보다 내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함부로 못해요. 왜냐하면 나에게도 은혜가 없었으면 나도 저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라고 본질상 자기 진노의 자녀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제 와서야 자기가 얼마나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는지를 깨닫게 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제 7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여기서 씻어달라는 말이 있죠. 씻어달라는 것이 목욕할 때 이렇게 물 뿌리는 씻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씻어주소서는 발로 짓밟아 달라는 거예요. 발로 밟아 달라는 거. 옛날에 이불 빨래할 때 빨간 다라에다 놓고 어떻게 했어요? 짓밟아 버리죠. 막 밟아요. 저도 밟은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막 그 가루 뿌려놓고 비누 풀어놓고 열심히 밟죠. 왜요? 그거는 안 밟으면 때가 안 나와요. 웬만한 얇은 그냥 옷은 방망이질하고 손빨래하면 되는데 이불 같은 건 안 돼요. 지금 다윗의 고백이 그런 고백입니다. 나는 대충 물 뿌려서 씻어질 자가 아니에요. 밟아서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야 될 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밟아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꺼내서 씻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짓밟으시는 그 지금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나의 죄를 완전히 발로 밟아오래서 나로 하여금 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튀어나와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이 속에 있는 죄를 다 짓밟아 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지금 복음을 요청하는 겁니다.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나한테 들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된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소식, 이것을 들려주셔서 내 뼈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겁니다. 계속 회개하죠.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금 계속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얼마나 나쁜 짓을 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엄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그가 뻔뻔하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들은요, 죄가 어느 정도의 죄는 용서를 구할 그래도 그런 마음이 되는데 너무 죄를 반복하거나 너무 죄가 크면 용서를 구할 용기도 안 날 때가 있어요. 죄를 계속 반복하는 거 있죠. 똑같은 죄를 계속 짓는 거. 어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거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그 죄를 또 질 때. 근데 이게 사실은 1001번째야. 계속 똑같은 죄에 넘어져서 분명히 오늘 새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오전 9시에 그 죄를 또 졌을 때.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자기 변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도 너무 뻔뻔해서 야, 이거는 회개를 못 하겠어. 회개를 못 하겠는데 회개를 안 하던가 아니면 그거는 죄가 아니라고 인정을 하지 않던가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같은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 용서를 구할 때 내가 너무 뻔뻔해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이 지금요, 이런 큰 죄를 져놓고도
1년이란 시간 동안 회개 한 번도 없이 죄진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지금에 와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건 다윗이 뻔뻔하거나 아니면 진짜 얼굴이 철판처럼 두꺼워서 아니면 마음의 양심이 너무 선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1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이제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의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이 회개할 수 있는 근거는 자기 얼굴이 두껍거나 양심이 덜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1001번이 아니라 10,000번을 짓고 와도 똑같은 죄를 오늘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내 죄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내가 반복해서 지은 그 죄악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훨씬 큽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죄 져도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가 훨씬 크니까 맨날 죄 져도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 때문에 회개할 기회는 얻을 수 있는데 이 죄는 진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요. 마음의 뼈들이 썩기 시작합니다. 내 상한 심령들로 인하여서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요청하는 것이 있죠. 뭘 요청하느냐? 10절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다시 창조해 달래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랍니다. 내가 바뀌려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안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요청하는 겁니다. 내게 새 창조 역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다시 그 창조 사역을 하지 않으면 나는 결코 바뀔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죠.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다시 창조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득도해서, 내가 참선해서, 내가 도를 많이 쌓아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다시 창조 역사를 할 때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두 글자로 말하면 거듭났다 그러는 거죠. 거듭. 또 다른 말로는 중생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난 자예요? 위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러니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새 창조 역사를 하시지 않으면 태어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들리는 즐거운 소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창조 역사를 구하는 그가 주님 앞에 간절히 결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결단하는 것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13절이에요. 용서를 구하는 자의 결단입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첫 번째, 내가 주님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나 같은 자도 용서하셨다면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이 도를 증거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같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 죄인 중에 으뜸인 나도 용서하신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그 큰 긍휼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자도 용서받았다. 나 같은 자도 용서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이 복음. 다윗이 지금 자기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구원받고 나니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주의 도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착하게만 산 사람들은요, 마음속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을 마음에 용납이 안 돼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요, 이미 속에서 제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쟤는 안 돼. 내가 생각해도 저 사람은 안 돼. 너무 악해. 악해도 죄질이 너무 나빠. 저런 사람은 돌아오면 안 돼. 그냥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져야 돼. 이런 의로운 마음들이 나한테 있을 수가 있어요. 세리와 창기들 돌아오면 안 돼. 그들은 너무 죄인이야. 복음을 안 전하죠. 그런데 자기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자기 같은 죄인도 살리셨다면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첫 마음인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의 복음, 이것을 전파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결단이에요. 두 번째 결단은 뭐냐? 자, 1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자, 뭘 노래한다 그래요? 주의 의를 노래하겠답니다. 자, 지금까지 자기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죄가 죄악, 죄를 용서하시고 죄악을 씻겨주시고 죄가를 정결케 하시고 계속 자기 죄를 얘기했는데 주님 앞에 노래할 때는 뭘 노래하냐 하면 그 의를 노래하겠대요. 주의 의를 높이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자기 죄하고는 완전히 대조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복음을 자랑할 때는요, 자기 자랑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모태에 서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한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복음을 전파할 때 자기 자랑이 눈꼽만큼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 앞에 우리를 세우면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자기 죄밖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높이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자기 자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주의 의만 높이 노래하며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지, 어느 순간에 내 행동과 내 의를 자랑하고 있다면 지금 십자가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이미 내 공로를 세워가기 시작하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의만 노래하는 자가 어느 순간에 나는 아침 9시부터 일했다라고 자랑하는 거죠. 나는 새벽 6시부터 일했다라고 자랑하죠. 어떤 사람이 뒤에서 손 들고 뛰어나오면서 나는 새벽 3시부터 일했다라고 자랑하죠. 근데 자기는 마감 직전인 오후 5시 55분에 들어왔어.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자기를 받아준 주인만 자랑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먼저 된 자라 그래요. 나중 들어왔는데 먼저 됐어요. 왜? 그에게는 주의 은혜만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먼저 들어온 자들은 뭐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 공로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자가 먼저 들어왔으나 나중 된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자기 의를 많이 드러낼 수 있어요. 내가 누구냐?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 아니냐? 내가 누구냐? 곰 때려잡고 사자 때려잡고 내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 아니냐? 내가 누구냐? 나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주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는 죽이지 않았어. 나 옳게 사는 사람이야. 나 제대로 살았어. 자기 의의가 많이 높아졌을 거예요.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다윗은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주의 의만 높이 노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용서받은 두 번째 결단입니다. 세 번째 비슷한 건데요. 15절. 이건 두 번째랑 연결되는 거예요. 15절도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겠습니다. 연결되는 거고요. 세 번째 결단은 뭐냐? 자, 19절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자, 우리가 시편 51편에서 아주 유명한 절이 하나 있죠.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가 뭐예요? 상한 심령.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 이거 유명한 절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16절을 오해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시나이다. 하나님이 제사를 안 기뻐하는 걸로 오해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안 기뻐하고 뭘 기뻐하냐면 상한 심령을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면 이 지금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뭐예요?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무리와 함께 드리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앞의 고백은 마음도 없고 회개도 없고 주님 앞에 껍데기뿐인 제사는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라는 거고, 주님은 뭘 기뻐하시냐 하면 그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맡기고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의만 자랑하면서 나오는 의로운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 지금 다윗의 고백은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다는 고백이지,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데 이런 마음으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받아주시겠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상한 심령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마음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무슨 예배의 자리에 가? 라고 하면서 예배를 안 드려요.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잠시 놔두고 가서 형제와 사화한 후에 화목을 이룬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내가 미워하는 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죠. 지금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막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마음으로 교회 가서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 분명히 예배 드리려고 출발하다가 부부싸움 하거든요. 저는 압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정말 많이 싸우신다라는 걸. 넥타이 뭐 할까, 옷 뭐 입을까라도 싸운다는 걸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을 많이 봤어요. 헌금을 5,000원 할까 10,000원 할까 때문에 싸우면서 교회 출발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는 그렇게 사랑하다가 예배 자리를 가기 직전에 많이 싸우더라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오해해서, 야, 내가 무슨 이런 마음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안 받으실 텐데 라고 해서 뭐 하냐면 예배의 자리를 안 가요. 그리고 형제하고 화목도 안 해요. 둘 다 안 해요. 이건 말씀을 지금 오해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면 온전한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한 심령을 원하시니까 내 마음이 아니면 제사 드려봐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서 나 예배 안 드려. 이거 지금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원하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를 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하라고 하는 거냐면, 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네 마음이 합당하도록 날마다 준비하고 가서 화목한 후에 예배를 진짜로 드리라고 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니까 예배 안 드려. 이거는 진짜 오해하는 겁니다. 예배를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최소한 화목의 일을 이루고 오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 드리러 딱 갈 때, 어제 토요일 밤에 싸우셨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주일 예배 나오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서로 화목하고 오셔야죠. 예배 때문에 서로 화해하고 와야 돼요. 우리 싸웠으니까 예배 안 받으셔, 나 예배 안 가.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 지금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너 예배 드려야 되는 자니까 서로 화목하고 와. 용서 구하고 와. 서로 화해하고 와. 이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제사,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까 너 마음의 중심, 껍데기만 오지 말고 마음의 중심, 상한 심령,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제대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쏟아내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겠다. 그동안 그는요, 이 마음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깨달은 거죠. 회개하면서 얼마나 속이 시원했을까. 그 영혼이 다시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51편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다시 새기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과 죄가와 죄들을 아십니다. 죄를 안 고백하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내 영혼은 상해져요. 내 죄를 고백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 용서를 구하여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전파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용서받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